우리나라 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벙어리가 가슴을 앓어. 뭘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 할 줄 아는 말은 있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그 부모 세대들하고 자녀 세대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엄마 됐어 그만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 안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러는데 여기서는 복걸복 그러잖아요. 옆에서는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하는데 어느 병원에 명의가 있나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 통해야지. 이거 좀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문제는 사람 힘으로 안 되겠어.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뭔 얘기야?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봐. 어디 대출금리 싼 데 찾아보자. 어디가 더 쌀려나? 또 이런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참 이렇게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말이 잘 통하고, 친구 사이에 말이 잘 통하고, 직장에서 말이 잘 통하면 직장 생활 좀 몸이 버거워도요, 재밌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재밌어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다닌다. 내가 일찌감치 때려치고 싶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다닌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 하면 말이 통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천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해요?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싹 심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심판하는데 이게 두 번째 심판이거든요. 창세기에서는요. 자세히 보면 이게 말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니까 다 각기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모여 있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원래는 하나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 말은요. 세상 어느 말도 다 비슷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미국 사람들도 엄마는 뭐라 그래요? 마마. 파파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말도 비슷해. 중국말도 아빠, 엄마는 비슷해. 우리하고. 세계 공통적으로 거의 엄마, 아빠는 다 비슷해요. 악소리도 비슷하잖아요. 거의 다 중요한 말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갈라진 거예요. 왜 갈라졌냐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죄는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뒤에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진짜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어 동생을. 부모의 마음은 이게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돌아가실 때 유언하면서 뭐라고 유언하시면 돌아가십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절대 싸움하지 마라. 아버지 간다. 엄마 가니 니네들 이 세상에도 좀 싸우지 말고 야 좀 너 동생 좀 형한테 대들지 좀 마. 너 여동생 너 오빠한테 좀 대들지 좀 마. 그리고 오빠는 형들 보고 그러면 왜 동생을 이렇게 무시하냐. 좀 동생 부족한 동생 좀 네가 품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부모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유언.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유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유서. 누구한테부터 쓸까?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재복이, 옥토, 태희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부터 쓸까 하다가 내가 재복이한테 먼저 이렇게 딱 쓰려고 쓰다가 말았어요. 아직 쓸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 쓰다가 말았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 아유, 그냥 말고 그냥 덮어는 놨는데 없애지는 않았어요. 없애지는 않았어요. 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 가을에 여러분 한번 유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딸한테 뭐라고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유서를 써. 그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다가 그냥
문자 메시지나 여러분 카톡에다가 나에게 딱 눌러놓고 나와의 채팅 1대1 채팅 눌러놓고 여러분 쓰세요. 쓰고 수시로 그냥 업그레이드해. 그 다음에 그 붙여놓고 다시 또 고칠 거 있으면 붙여서 넣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유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인생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뭐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너 1층은 너 주고 2층은 너 동생 주고 3층은 누구 주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아이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게 못돼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형제든 간에 인간은 항상 믿을 게 못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정신일 때 똘똘할 때 유서를 써놔야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법무사 가서 공증 받아놓으면 더 좋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내가 이렇게 유서를 쓰다가 내가 너한테 좀 남겨줄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한테 거의 없더라고. 뭐 재산을 남겨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참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간 정리를 정산이 필요해요. 중간 정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오늘 밤 불러도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아니 나 그래도 주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더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려면 좀 복을 좀 팍팍 부어주셔가지고 좀 팍팍 나눠주고 좀 전도도 하러 다니게 시간도 좀 주시고 그러시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갔다 온 천국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진짜 받으셨던 순간을 보여주는 거 보면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없어서 그냥 오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차 타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면서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걸 하나님이 막 몇만 배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자신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 그것도 뭐 신성정 목사님 그분이 또 천국 보고 하는데 그 천국의 맨 앞줄에는 예수님의 12 사도들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더래. 그 두 번째 줄이 뭐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가는데 한 네 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농촌교회에서 목회한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 나오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막 울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첫 번째 심판,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오히려 사라가 갑자기 죽거나 아담이 죽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이건 뭐 진짜 부모의 마음에 영원한 대인 상처와 흉과 같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턱 막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생각하며 900년 넘게 산다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그 뒤로 막 900년 넘게 살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저 그 죄악이 가득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온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가족들도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막 자녀들을 쫙 낳는 거야. 나가서 좀 흩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흩어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노래하자.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모이자. 모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언어 심판이에요. 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여러분이 신할 평지 하니까 무슨 생각나요? 신할 평지에 왕이 있었죠. 거기 큰 성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니므롯. 9장 이제 10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니므롯. 그래서 맨 첫 번째 고대 왕국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여기서 니므롯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니므롯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데 가장 앞장섰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역청하니까 또 무슨 생각나요?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발랐잖아요. 방수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 벽돌에다가 여러분 그냥 돌멩이를 올리는 거하고 벽돌로 짓는 건 다릅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짓고 거기다가 이음새로 그 틈틈에 역청을 발라서 짝짝짝짝 붙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벽돌을 지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렸냐? 하늘 끝에 닿아보자. 63빌딩의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것이. 그래서 참, 왜?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참, 이게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던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끝에 닿자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요.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 실은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늘 끝에 닿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실은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탑을 높게 치고 거기다 우리 이름 다 쓰고 우리 이름을 자랑하자.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0절부터 22절.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말씀인데 사단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는 얘기하고. 이게 단순히 바벨론 제국에게만 향한 게 아닙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아니지 14장 10절이지. 13장에 있네.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들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의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름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데. 근데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으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한순간에 추락해버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별거 가진 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어떤 명령에 거역한 겁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똑같이 9장에 오면은 노아에게 한 번 더 하죠. 다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죠. 근데 11장에 와서 노아의 가족들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심판할까? 한 번 더 쓸어? 그러다가 보니까 무지개를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 뭘 심판을 할까? 속 터져봐라 한번. 니네도 한번. 하나님이 속 터져서 한번 이게 심판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놈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장가를 가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청첩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청첩장을 다 찍어놨어요. 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거 이제 결혼하면 물릴 수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게 1번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새끼 날까 봐서 내가 진짜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아들을 낳을까 봐 결혼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난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 속 썩인 것처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속을 썩인다. 난 그거 못 볼 것 같더라고. 아무튼 뭐 제보이가 그렇게 속은 안 썩여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행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 싫은데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자, 이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선과 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요. 실은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흩어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자라고 얘기해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흩어지면 끝이야. 우리 흩어지면 다 죽어. 우리 흩어지면 약해. 이 당시에는 공룡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공룡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면 공룡한테 다 잡아먹혀. 이거 막 어마어마한 맘모스 같은 그런 동물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한테 우리 다 잡아먹혀.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다 모였던 거예요. 그건 이제 대장이 이제 니무롯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실은 무슨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신약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너의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하나라도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엄마의 뱃속에도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네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말씀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어떻게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역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흩어지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조사하러 강림하셨다. 친히 역사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5절의 말씀 보려고 내려오셨다. 오늘날도 주님은 보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걸 이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다 이거야. 내려오셨다 이거.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거.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막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는다고 안 합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선악과 문제거든요. 실은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선악과가 그거거든요. 내 인생 내 거라 이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디자인. 내가 네 인생을 향하여 계획한 디자인을 따라서 네가 좀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최고의 디자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디자인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을 향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도 그거죠.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건물 하나 있고 그 건물에서 세 받아먹고 살면 원이 없겠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되고 싶냐?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런데 요즘 뭐 되고 싶냐? 건물주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 유행하냐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거야. 요즘 우리 젊은이들 너 꿈이 뭐냐? 여러분 초등학생들하고 물어보면 난 강남에 빌딩 하나 갖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너 꿈이 뭐냐? 소방관이요. 너 꿈이 뭐냐? 경찰이요. 너 꿈이 뭐냐? 소대장이요. 그 소대장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꿈이 뭐냐고 그러면 강남에 빌딩 하나 갖는 것이 꿈이라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 맨날 그 얘기만 한 거야. 애들한테 맨날 건물, 빌딩, 집, 이렇게 우리가 맨날 집 60평, 30평 물평에서 하냐? 우리 제보이가 이제 여기 오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산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모이는데 학부모회가 오스카빌 사는 학부모들하고 휴먼시아 사는 학부모들하고 따로 모인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부모들끼리 그런다. 아니 휴먼시에 살면 휴거나 되지 왜 학교를 나와?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러니 그게 뭐예요? 아빠 저보고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휴거되는 게 뭐예요? 휴먼시에 살면 휴거돼요? 그러는 거야. 우리 세대에서 자꾸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애들이 꿈이 경찰 되고 소방관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주 돼가지고 세 받아 먹는 게 최고인 거야.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늘에 닿자.
이 표현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이제 강림하셨어요. 정말 막을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계속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기도하는데도 주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 마음이 나오기가 싫은 거야. 그 인생에게 하나님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 아들, 딸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 같았으면 그냥 낚싯바늘로 코를 콱 깨가지고 일로 와. 그 끌고 오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낚싯바늘로 코를 깰 게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낚싯바늘이 없어. 하나님이 코를 깨야 끌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얼출한 기독교 저술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개를 보내면 꼼짝없이 물려온다 이거야. 하늘의 사냥개. 그 하늘의 사냥개를 보내서 추적을 시작하면 그 어떤 인생도 하늘의 사냥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강포한 게 온 지면에 가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무슨 심판을 했냐면 말이 안 통하게 하는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런데 너 왜 나한테 욕했어? 야려 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자기들 갈 길로 간 거예요. 이게 다 흩어진 거예요. 구음이 다 달라서 다 흩어진 거예요. 말이 흩어진 거예요. 언어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심판하셨어요. 7절, 9절. 그렇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우리 교회 이 영상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는 우리 김영태 집사가 부인이 러시아 자매예요. 근데 막 둘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 말은 다 왜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 말이 되게 힘들어요. 러시아 말이 되게 어려워요. 독일어도 어렵습니다. 프랑스어도 어려워요. 영어도 어려워. 미국에는 청소부도 영어를 잘하더라고. 우리는 12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가 안 돼. 학원 다녀도 안 돼. 참 영어가 우리한테 힘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한국말이 더 힘들대요. 한국말이.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말일수록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똑같이 우리가 죽겠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유 죽겠네라고 표현을 하면 영어는 그냥 죽겠나라는 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해요? 그 앞에다가 좋아 죽겠네, 미쳐 죽겠네, 별 얘기다. 아 이거 억울해 죽겠네.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 뭐만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이제 갔대. 그랬더니 이제 그 철로에 어떤 사람이 치여가지고 죽었대. 이제 거적대기를 이렇게 하나 덮어놨는데 그 선교사가 그 옆에 서서 뭐라고 말하나 하고 봤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옆에서 서울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열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뭡니까? 죽은 게 영원히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또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충청도 사람이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신가? 충청도 사람. 가시오. 그러라는 거예요. 가시오. 또 옆에 또 경상도 사람이라 뭐 어떻게 된 거냐? 바숟가락 놨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 죽었다는 하나 표현하는데 어마어마한 관용어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역사가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숟가락 놨다 하는데 이 사람 밥 안 먹나?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 펜팔을 많이 했잖아요. 뭐 여국 사람들하고 펜팔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펜팔을 하다가 그 미국 친구가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로 보내줬대요. 가지고 가서 강아지를 하나 잘 키워라.
그때 강아지 잘 커서 한 1년 지났어. 이제 여름 되니까 이 한국 친구가 삶아 먹은 거야. 잡아 먹은 거야. 몸보신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간 친구가 편지를 썼대. 너 그 개는 잘 크고 있냐. 미국 사람들에게 개는 식구입니다. 거의. 한국 친구가 야 임마 소뚜껑 덮었다. 야, 소뚜껑 덮은 게 뭐냐. 잡아 먹었다는 얘기야. 이 야만이나 그게 네가 키우던 개를 어떻게 먹냐 이 나쁜 놈아. 그런 편팔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말이 안 통해. 그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도 말이 통해.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면 마음에 뻥 뚫려. 그러니까 여러분 친정엄마하고 만나면 그냥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 언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늘에 닿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하늘에 오르려고 애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통합된 공통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하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말이 달라진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언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능히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듣고 시행하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14절에서는 내가 시행하리라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가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강력한 SOS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요.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다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이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을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